예레미야서 22장 1절로 30절 전체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습관을 속히 버리라. 잘못된 습관을 속히 버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구약성경 108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습관 하나가 잘못 잡히게 될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와 말씀에 대한 습관이 잘못 잡히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오늘은 말씀에 대한 잘못된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매맞은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왕궁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과 귀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21장에서 시드기야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이전의 왕들인 여호아하스, 여호야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심판에 대한 말씀만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21장에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며 선택을 요구하셨듯이, 오늘 말씀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이 시대에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공급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라고 하시고는 왕과 신하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로 말씀을 듣게 함으로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죽음의 길입니까? 죽음의 길이죠. 사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 말씀하라고 하신 내용은 예레미야에게 생명을 내어놓고 행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왕들과 종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고 그 죄악에서 돌이켜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주님은요, 그 땅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하여 원하신 것 두 가지죠.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고 공의는 체다카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의미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두 단어는요, 모두 언약의 율법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정의라고 하는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 사사나 왕들이 시행하여야 할 언약 율법과 규례와 관련해서 주로 쓰인 단어이고, 공의라고 하는 이 체다카는 여호와의 규범과 표준에 맞추어 바르게 행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왕과 모든 백성은 항상 모든 사실을 다 고려한 후에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동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 말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왕들은 왕으로서 행해야 하는 주요 임무로서 정의를 세우고 백성들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3절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그리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 모든 것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탈취하고 이방인과 고아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탈취하고 압제하며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13절부터는 여호야김 왕에 대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요시야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자신의 배다른 동생 요아스를 세운 것에 대해서 원한이 있었어요. 바로 느고가 하란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요아스를 포로로 끌고 간 뒤에 왕위에 올랐는데, 이때 자신을 버리고 동생을 먼저 왕위에 올린 그 신하들을 모두 숙청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나라가 위기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건축 사업을 추진하여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짰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행했던 모습이죠. 그는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했으며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먼저 불의로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다락방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불의와 부정은 2절에서 언급했던 정의와 공의에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왕과 지도자들은 불의와 부정으로 자신을 위한 건물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용한 백성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 모습으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표현하기를 1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불의와 부정을 행한 근본적인 목적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입니다. 호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큰 집을 진 것이고 넓은 2층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잔치하고 창문을 넓게 만들고 바깥 풍경을 즐기면서 말이죠. 그리고 백향목으로 집을 꾸미고 붉은색을 칠해서 자신의 부를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가난한 자의 수고로 벽돌을 쌓고 과부들의 눈물로 집을 꾸미며 죄 없는 자의 피로 벽을 칠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무죄한 자의 피로 자신의 성을 쌓는 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난하고 무죄한 자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다윗의 노년에 3년간의 기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년간 기근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 기브온 사람들을 모두 없앨 목적으로 학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 그들의 핏소리가 하늘에 들렸고 사울의 후손 7을 목매달아 죽이고서야 기근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도록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삶의 연속선상에서 불의를 행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간증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고 다니엘서 4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가 어느 날 평안히 궁에 거할 때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높이가 하늘까지 닿은 큰 나무와 그 아래서 많은 사람과 짐승들이 꼴을 얻고 쉼을 얻고 있을 때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도끼로 나무를 베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기를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인데 당신이 교만하였다고 말하며 그 이유로 그를 넘어뜨리고 7년간 짐승처럼 살게 되고 그 후에 정신이 돌아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네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아뢰는 있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로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라고 27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세상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겸손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겸손이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법도 없고 가난한 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흔한 말로 안하무인이죠. 그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면서도 그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다니엘서 4장을 계속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1년의 기회를 더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그는 공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감과는 상관없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매를 드시고 때리시면서도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7년의 기간 후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불의를 행했던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 아주 심각한 모습인데 21절 말씀을 봅니다. 본문 21절이요. 시작.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뿌리 박힌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말은 어쩌다가 한번 실수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경향성, 자라나면서부터의 어떤 경향성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죠. 바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습관이 들었느냐는 어떤 결과를 얻느냐를 결정하죠. 책 읽는 습관이 가진 사람은 박식하게 될 것이고 운동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건강한 삶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불의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부끄러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죠. 콩 씹은 데 콩나고 팥 씹은 데 팥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앙은 거룩한 습관이고 그 습관은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습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다니엘도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을 가졌다고 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인생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마다 초막절에 모든 백성이 모여 성경을 읽으라고 했지만 한 번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 온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들이 돌아온 후에 에스라 때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그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일로 인해 영적인 대각성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쓰고 인을 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복이 임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돈 소리만 나오면 긴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교 개혁자인 칼빈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 돈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있다. 여러분이 진정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셨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변화가 있어야 할 삶의 영역 중에 하나가 돈의 사용처입니다. 경제생활은 우리의 가치관이 민감하게 반영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감사를 고백하신다면 헌금 생활의 태도가 지금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연보라고도 하고 예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어느 정도로 헌신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금 행위야말로 우리의 헌신 행위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돈의 씀씀이를 알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돈 쓰임새야말로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대변해주는 삶의 영역입니다. 참된 헌금은 무엇이냐 하면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대한 응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의식의 결정체가 우리의 헌신이어야 하고 우리의 헌금이어야 합니다. 저희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10년간 절기 헌금은 모두 어려운 곳에 흘려보냈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지난주 부활절에 절기 헌금 외에 모든 헌금을 다 합해서 2,300위안의 헌금이 들어왔어요. 이 들어온 예물을 어디에 흘려보내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새벽 5시까지 잠 못 이루고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같은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오후 우연히 한 선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학교 임대료를 못 내고 있고 건물주에게 한 달간 만미를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금액이 얼마가 되냐고 물어보니까 5,500위안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제 아내가 조금씩 모아둔 후원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민폐로 한 3,200위안이 되었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니까 정확하게 5,500위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고 그 자리에서 바로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진실하시고요,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안타깝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시작.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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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왜 땅이여를 3번이나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 왕도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것이며 후손들도 왕위에 올라 유다를 다스릴 자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들으라고 하는 것은 아직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며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심판이 아니라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돌이켜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친히 해답을 주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는 거죠. 21절에서 먼저 지적했던 듣지 않는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세상의 요구와 대립해도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작이 듣고 준행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행하는 것일까요?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유다 멸망 시기의 왕들 중 여호야김은 건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는데 그런 그에게 주님은 백향목으로 도배를 하고 화려하게 꾸민다고 해서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의 행적과 진정한 형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시야 왕은 지금 책망을 당하고 있는 여호야김을 비롯한 유다 멸망 시기의 왕들과는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여호야김은 자신의 왕적인 권위를 근사한 궁궐을 지음으로써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반대로 요시야 왕은 왕으로서 지녀야 할 진정한 가치 기준과 수행해야 할 책무를 바로 깨달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압제나 불의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서도 삶을 즐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공의와 정의를 먹고 마시는 음식처럼 소중히 여겼으므로 고통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설 줄 알았던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이러한 공의와 정의의 정치 철학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하고 진솔한 신앙의 기반 위에서 가능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잘 섬겼던 왕이었다는 것. 요시야 왕과는 달리 그의 아들들이 백향목을 많이 쓰고 건물을 크게 지은 모든 행위는 왕의 위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고 하셨던 이유가 됩니다. 여기 언급된 길르앗과 레바논은 숲이 울창한 곳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왕의 궁전은 이들 지역에서 나온 목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레바논 숲의 집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웅장하고 장엄한 곳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한 여호와는 그곳을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으로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절을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16절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축해야 할 믿음의 작은 집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건물처럼 세상에 화려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바보 취급을 받은 공의와 정의로 지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어진 신앙과 삶의 집이 영원하고 영원한 줄로 믿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고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시고 한 가지 문제라도 발견된다면 빨리 해결해서 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작은 잘못된 습관으로 인하여 건강한 송두리째 이를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말씀에 대한 잘못된 습관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생각지도 못한 저희들의 게으름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어 주의 은혜 없이는, 주의 사랑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순간부터는
전심으로 나의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예배를 사모하여 말씀을 사모하며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나태한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을 향한 예배를 향한 헌신과 섬김을 향한 바른 자세와 습관을 갖게 하심으로 하늘문을 열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